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죠.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어느 날 한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상에 내려왔는데요. 그 여인에게는 막 출산한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미하일은 차마 그 여인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인간의 몸이 되어 그만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3가지 숙제를 주셨는데 미하일이 그 답을 다 풀어야만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사람이 된 미하일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도움을 받아 그 집에서 6년을 살게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처음 2가지 숙제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6년째 되던 어느 날 옛날 자기가 차마 죽이지 못했었던 그 여인이 낳은 쌍둥이 자매가 다른 여인의 보살핌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미하일은 3번째 문제, 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처음 읽었을 때 무척 큰 감동을 받은 소설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국한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 되고 기준이 된 가운데 사람 사이의 사랑을 논해야 되는데 늘 전자,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랑만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인 것인 양 오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결코 사람끼리 서로 나누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나오는 사람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달라요. 차원이 매우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는 무언가 꺼림칙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무한한 것인지를 호세아로 하여금 생생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신자가 꼭 알고 체험하여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그 여자란 앞서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결혼했었던 음란한 여자, 즉 고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또다시 방탕했어요.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어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멜을 사랑하라고 다시 아내로 데려오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에 빠져 있었거든요. 건포도 과자는 사치스러운 기호식품에 속한 것이죠. 특별 행사 때나 먹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처럼 가장 좋은 것들을 우상신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낄낄거리고 떠들어댔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짓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도 지금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내 음란한 아내를 한번 사랑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호세아가 그 타락하고 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랑해 주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주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내 고멜은 그런 호세아에게 고마워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딴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나가버렸죠. 그런데 그런 아내를 용서해줘라. 일부러 찾아가서 다시 데려와라. 더구나 더욱 사랑해줘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니 호세아가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입니까? 세상에 어떤 남편이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호세아는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순종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바람이 나서 딴 남자를 따라갔을지라도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종을 끝없이 실망시키고 떠나고 또 떠나고 또 손해를 끼칠지라도 다시 불러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악을 행하고 있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을 때, 마땅히 미워해야 할 조건만 산과 같았을 때, 그랬을 때에도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 아가페 사랑뿐이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슨 공로나 매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미운 짓, 죄인 중 괴수짓을 할지라도 그냥 이유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한없이 깊고 깊은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고멜을 다시 데려오려고 했을 때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고멜은 이미 다른 남자의 소유였었기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가 값을 치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대충 은 30세겔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당시 여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꽤나 큰 액수였어요. 이는 고멜이 딴 남자에게로 갔지만 그의 정식 아내로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창녀나 여종의 신분으로 억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로 대접받죠.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고멜처럼 마귀가
마음대로 학대하고 부리는 종의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가 타인에게 붙잡혀 있었던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 몸값을 지불해야만 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 그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피갚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꼼짝없이 지옥에 떨어져서 사망의 저주에 묶인 마귀의 밥 신세가 되었을 테니까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으로는 절대로 고통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떠날 생각 엄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고멜 역시 딴 남자와 연애하며 지내는 동안에 그런 처지에서 스스로 벗어나 호세아에게로 돌아갈 생각, 꿈조차 꿀 수가 없었겠죠. 마치 벽에 붙은 끈끈이 풀이 몇 날 며칠을 뜯어대고 독한 신너로 닦아대도 쉽게 안 지워지는 것처럼 악은 우리에게 한번 붙으면 절대로 떠나려 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본질적 타락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떠나요, 절대로. 예수님의 피 없이는 그 죄 못 닦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 그와 똑같은 방법을 쓰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으신 겁니다. 그 보혈 피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값진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꼿꼿했던 우리의 목이 숙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고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떠날 생각 꿈에도 하지 않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대속의 복음, 이 신기한 복음을 듣는 순간 심령의 충동을 받아야 마땅하죠. 양심의 회개의 소용돌이가 생겨나야 마땅하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고 영접하는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야 마땅하죠. 이런 놀라운 감동을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기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깊고 뜨겁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이 용의자로 체포되었을 때 보석금 내면 나오잖아요. 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감옥에 가는 대신 벌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돈을 대줍니까?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의자만 되어도 색안경을 끼고 눈을 개슴츠레 뜨고 보죠. 유죄 판결 받으면 죄인으로 낙인 찍고요. 경멸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해서든 보석금이나 벌금을 마련해서 구해내려고 애를 써요.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귀하고 비싼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무한 사랑, 절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하여 뼈아픈 체험을 하죠. 3절 이하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처럼 고멜을 사랑해주고 대가까지 치르고 다시 데려왔어요. 하지만 고멜은 당장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그런 호세아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속이요 간섭으로 여기고 아주 귀찮아해요. 진정한 감사를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3절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이 말은 그냥 너는 오랫동안 평생도록 나와 해로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살면서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처럼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주었다면 즉시 마음을 바꿔야 당연한 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여전히 못된 음녀의 본성과 과거의 잔재를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호세아는 그런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계실 기가 막힌 심정을 똑같이 다 느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실망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쯤 되면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이런 고통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참고 견디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을 향해 속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날 동안 우리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이라는 말씀은 3절과 대응하고 있는 구절로서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기간을 가리킵니다. 7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상태, 즉 한 국가로서의 힘을 완전히 상실한 최악의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포로 기간이 또 이점이 있기도 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는 주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 같은 우상 자체가 아예 없이 지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가 있을 때는 우상 숭배도 제 마음대로 했지만 포로가 된 땅에서는 그럴 여유나 겨를이 아예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처럼 포로가 되었던 많은 날들이 흘러간 후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하고 돌아와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여호와와 은총 안에 사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소중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에 반응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속도가 이처럼 느린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아무에게도 실제로 적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직장과 단체와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형통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죄에 빠져 영 죽을 우리를 예수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씻겨 구원하여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험한 세상 곁길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인도하시어서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 천국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